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멘. 이런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죠. 보고도 못 믿겠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안 봐도 뻔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도마는 우리가 흔히 표현한 의심 많은 도마는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마만 이런 의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진짜 부활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을 접한 사도들 가운데도 대부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역시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은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런 소문도 퍼뜨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가장 늦게, 그러니까 90년대에 기록하였죠. 마가복음은 한 50년 중반쯤에,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60년대에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늦게 한 30년 더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보았을 때 교회의 내부에 또한 외부에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또한 이상한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했으나 영으로만 부활하였지 육신으로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혼잡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이 도마의 의심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은 실로 부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적인 부활, 그리고 이 육신은 공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물질적인 장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활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을 가지고, 특별히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의심할 때 그냥 도마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어쩌면 이 본문만 딱 보았을 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 한 사람의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마가 계속해서 의심을 품은 채 이 공동체 무리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도마는 떠나지 않았지요. 처음에 8일 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도마가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와서 못 박힌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 창에 찌른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지고 때로는 의심하여 넘어질 때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헤아림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긍휼하심의 마음에 출발하여서 주님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보다도 이 의심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해결 주는가 하면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미 성문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또한 기도의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정말 도마가 진정으로 믿는 자, 그냥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의심하면서 빈둥대고 연약하고 늘 의심을 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도마도 또한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희는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도마는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는 솔직하였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나 만지지 않으면 못 믿으면 못 믿겠다고, 내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런 솔직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믿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 앞에, 이런 부르짖음 앞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솔직히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무엇보다도 내 안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700명대로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소식 앞에 없지 않아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백신의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좋아질 것만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는 마음에 또한 나의 건강, 가정, 사업, 그 외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계속 더디게 응답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주님 기적을 보여줘야만, 이것이 변하여야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해결하고 믿음에 다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봄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함으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적을 본다 해서 다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38년의 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정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 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유대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 말씀을 썼을 때 도마는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도마를 비롯하여서 요한 외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잘 못 보고 어떤 것에 속아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한달지라도 이토록 많은 제자들이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더 없는 부활의 사실의 외증입니다. 몇 년 전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신문 기자입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땅치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고자 나섰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찾았습니다. 수많은 증거들 앞에 모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이 와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자네에게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고. 증거는 충분한데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은 증거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증거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내 안에 의심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부활되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을 힘입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의 번역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제 가족들 삶의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동사 목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구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한 조목 기도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